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비유죠.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또 하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진짜 보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죠. 진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이렇게 한다. 라는 주제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7가지 천국의 비유는 성도가 휴거된 이후에 가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 개인을 말하는 거야.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7가지 천국의 비유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하나님의 어떤 단위의 공동체 그리고 각 성도들한테도 적용되는 비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천국의 7가지 비유를 교회 역사적 관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7개의 비유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 오늘은 5번째, 6번째 비유를 알아볼 겁니다. 자,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또 봅시다. 자, 7가지 천국 비유를 쭉 교회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더 역사가 이루어질수록 가라지 비유에 나온 것처럼 진행이 된 나라가. 그리고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되고 부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물과 물고기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5번, 6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할 건데 먼저 앞배부터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으면 진행이 있고 타락이 있고 결단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4가지 밭이 있는데 이 4가지 밭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개의 밭은 열매가 없고요. 이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마지막 4번째 좋은 밭만 해당돼요. 이게 바로 심판의 근거이고 구원의 기준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밭 아닙니까? 이 좋은 밭 4분의 1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 중에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가 얼마라고요? 4분의 1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씨를 이제 뿌렸는데 거기에 누가 갔다고요? 원수가 가서 가라지를 막 뽑은 거예요. 뿌린 거야, 씨를.
그 뜬이 같이 자라는 거죠. 이 비유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 첫 번째 씨뿌린 비유는 4분의 1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마지막 시대까지 사탄이 계속 뿌려넣어. 뭐를? 가라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독뿌리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변질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을 막 뿌렸을까요? 이 사탄이 마지막까지. 자,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박해라든지 로마 가톨릭, 칼빈주의, 번영주의,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WCC 뭐 이런 것들 등등 막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2000년 동안 뿌려진 다양한 독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비유가. 근데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어떤 교회의 확장이나 뭐 번영이나 뭐 성장, 부흥 이런 것이 아니라 풀이 나무가 될 만큼 사탄의 거점이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거대해졌지만 어때요?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교회에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된 누룩이 퍼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 성경적으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 말씀이죠.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었단 말은 그 밭에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파묻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귀한 이 보화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감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발견했단 말이에요. 막 일하다 뭐 발견할 수가 있겠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숨겨두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연히 아마 발견했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발견할 때도 이렇게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보세요.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장사는 그 귀한 진주만 찾는 장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막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뭐냐? 막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자,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꾸 찾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 현재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진리, 또 진리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 두 가지 비유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뭐냐면, 보화와 진주가 값진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모른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여러분 보면, 그 보화와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뭐, 미개한 국가라든지, 전 모르잖아요. 이게 막, 안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문명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비록 교회에 다니는 신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두 비유는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이거 두 가지.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어떤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합니까? 자,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 두 번째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보화. 이 천국은 아까 뭐라 했죠? 현재 하나님 나라죠? 즉, 교회를 말하, 교회. 근데 교회인데 아무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진리를 전하는 교회 아닙니까? 자, 그걸 상징하는 보화는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보화가 밭에 묻혀 있다는 것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사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화 진주가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기 더 어렵죠. 만약에 흔하게 쌓여있다면 그게 얼마나 발견하기 쉽겠어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매우 값진 진주를 찾고 막 또 찾고 찾다가 마침내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진주가 너무 값진 것이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급히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고야 말한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교회의 마귀가 점거할 만큼 외형적으로 거대해졌지만 이 독뿌리가 뭡니까? 가라지가 비진리, 거짓교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뿌림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교회의 온 덩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말해요. 진리가 오염되었고 누룩으로 온 교회가 퍼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누룩에서의 비유처럼 지금은 누룩에 취한 교회의 시대란 말이에요. 사탄이 뿌린 누룩을 비진리와 거짓교리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자발적으로 적극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전부 부풀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마지막 시대 교회는 잘못된 교리와 비진리에 전부 취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신에 처음에는 암세포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광채는 어떻게 되죠? 온 전신에 퍼져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진리에 누룩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에 취해 있고, 무천년주의에 부여 있고, 그다음 성공주의에 취해 있고, 방언기도에 취해 있고,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에 취해 있고, WC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를 보면 과연 누룩이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과연 누룩이 없는 성도가 있는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귀한 진주 같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깨어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매주일마다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지가 벌써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올린 메시지를 듣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때 통화한 내용을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는 현재 어디 살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고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올바른 교회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WC 갈대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이고 또는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찾고 있다. 그런 거야. 그런데 올바른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저에게 올바른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많이 와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진리를 발견한 이후에 올바른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다. 물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서 올바른 진리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곳을 저도 찾기 매우 어려웠다.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전한 분도 단 2명이 모이더라도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누룩에 취하지 않는 교회가 찾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깨어있는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아쉬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데 사실 올바른 교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출석하는 교회가 거짓된 누룩에 취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정말 누룩의 비유처럼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룩에 미혹되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미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가장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다들 모르죠. 대부분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짓 교리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간단하게 성경 몇 가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에 왜 그런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건 제가 정말 반하는 거예요. 우리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그래야 어떤 것에 속지도 않고 또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진리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아 정말 성숙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아이는 잘 섞잖아요. 자, 그런 사람 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정말 유동해. 여기도 유동하고 저기에도 유동하고 뭐 조금만 어른일이 터져도 막 안주부를 못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 육적인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해야 돼, 항상. 또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마음은 뭐냐?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나오고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장 3절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얘기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뻔하죠. 축복해주고 번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것은 사람의 계명과 철학과 전통과 학문으로 포장된 거짓을 따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칼빈주의, 번영, 성공주의, 신비주의, 방언, 은사, 신사도운동, 무천년주의, WC 등이에요. 이런 교리들이 올바른 진리에서 나온 것인지 성경적으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막 따라가요. 어리석단 말이야.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유학도 갔다 오시고 박사학위도 막 받아오고 막 대형 교회에 유명한 목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맹목적인 신앙은요, 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박영구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발췌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 이런 목사님도 계셔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아 넘어간 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만 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 이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거 다 얘기해요. 근데 뭐는 얘기 안 합니까? 지옥 간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자, 진정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에요. 사탄에게 속아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1980년대에 성도 100명 중 겨우 1명 정도가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80년대니까 지금은 꽤 많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퍼져 있죠.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사라지고 대부분 교회가 니골라 교가 되어버린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니골라 교회는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는데 신앙과 세속적인 문화를 적절히 혼합한 혼합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신앙 성향을 지닌 무리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세상에서도 행복과 재산과 축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런 거를 말하지 니골라라는 교회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누르기 없는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기에 이렇게 누르기, 즉 잘못된 교리와 교훈이 온 덩이에 퍼져 있을까요? 이들은 아까 이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를 성경에서 확인을 해봤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그런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게으름과 고집 때문에 누르기에 취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 거예요. 온 교회가 누르러 취해 있고 교인은 영적 게으름 때문에 보화가 밭에 감춰진 것처럼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 세 번째 공통점. 이 두 가지 비유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발견하면 반드시 사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에 있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 보화와 진주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발견하기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고야만 한다. 아니 어떻게 발견한 것인데 아니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사고야만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자예요. 따라서 한 나라는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려는 열정을 가진 자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발견하기 어려운 진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얻고야 말까요? 예, 그것은 바로 그 값어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비유처럼 귀한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밭을 매입하는 가격이 만약에 1억이라면 그 보화는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요, 또는 누르기에 취하지 않고 진리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를 발견하는 것은 이 보화의 비유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그럼 그거 돼요? 이해가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에도, 아니,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소홀히 하거나 버릴 수 있을까요?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진주와 보화 같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와 성공,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제가 관증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리를 발견하면 모두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또한 이것이 밭위에 감춰진 보화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만 하면 모두 저와 같이 기뻐하고 그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줄 알았어요. 전에도 몇 번 재간증을 했지만 오늘도 또 한 번 제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그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를 짧게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 어떤 거를 믿고 있었냐면,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거는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예수님 용서했다. 등등. 이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어쨌든 지구 가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신학도 했고 사역자이고 11조도 꼬박냈고 설마 지구 가겠는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삶에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교회에 나가서는 거룩한 척 열심히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성경을 읽는 중에 완전히 뒤집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아시죠? 나더러 주여 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도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떠나가라. 이걸 읽은 거야.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구원 받았잖아 하면서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와 선교사 같은 유명한 사역자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능력의 사역자들을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했을까? 아니 왜 이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좀 더 말씀을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9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 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열매가 뭔가?
계속 쳐다본 거예요. 성경에 확인해 보니까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15가지 사랑의 열매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15가지 사랑의 열매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거룩함이고 성화이고 내면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15가지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와, 너무너무 놀라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꼼짝없이 지옥에 가게 됐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주님께 가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도 못하니,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권순현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빨리 떠나가. 지옥으로 꺼져버려. 이런 무서운 심판의 선고를 듣겠구나라는 생각에 큰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이 보화 같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희 삶은 완전히 점점점 180도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발견한 이 귀한 보화 진주를 위해서 그 밭을 사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수학교사를 25년 동안 하다가 일찍 포기하고 명퇴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유는 왜 했냐면 성공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수업을 잘하는 수학교사로 유명해져가지고 EBS 교육방송에서 최고의 교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에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그래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 교수법에 대한 내용으로 전국적인 강사 활동을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으로도 특별한 아이로 키우는 유대인 교육법, 내 아이 수학의 고수가 되는 방법, 이런 콘텐츠로 강사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책을 7권 정도 출간했는데 그 중에 교수법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도 있었어요. 저는 마음 놓고 또 자유롭게 강사 활동을 하면서 또 책도 많이 쓰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교사를 내려놨어요, 일찍이. 그렇게 명퇴를 하고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중에, 그러는 중에 귀한 보화와 진리, 진주 같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 진리를 더 알아갔어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러면서 올바른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정교회를 제 아내와 둘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쯤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잠깐 있어왔는데 3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에 저는요, 그 진리에 흠뻑 빠지면서 점점 제가 발견한 진리가 얼마나 귀한 걸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보화 같은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어요, 제가 명퇴했을 때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그리고 성공과 출세, 명예,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는 어느 지방에 가서 제 이름 교사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말하면 거의 많이 알았어요. 권수현 선생님 어떤 분이라는 거를. 그니 이런 그 명예, 출세, 성공, 이런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모두 포기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고 자랑스러웠던 일들을 과감하게 배설물에 어기고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저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목회에 전념을 하게 되니까 뭐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특권과 성공과 출세를 배설물로 여기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요, 오늘 아까 불렀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혹시 제 마음이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그 마음,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 성경,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한 구절에요,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네. 이거를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이 따라 모든 게 바뀌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요,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요.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진짜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면 알면요, 바꿀 수 있어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전에 즐기던, 주님을 알기 전에, 제대로 알기 전에 즐기던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술, 담배, 뭐, 도박, 그 다음에 또 뭐, 노는 거,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만 변치 못해. 그러니까 이 세상 행복도, 그 다음에 유혹과 핍박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후렴이 너무 멋져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냥 일부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명예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을요, 마음이 좀 게으를 때 찬송을 부르세요. 정말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 열정적인 마음, 그 사람을 불러일으키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진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그것이 드러날까요? 자, 이 A라는 그룹이 있어요. A라는 그룹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진리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거예요. 뭐 아까 말한 물질, 명예, 이익, 성공, 세상적인 어떤 행복, 쾌락, 죄악들. 자, 이거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에 있어서 선택해야만 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 선택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교인들이 날마다 새끼를 밥을 먹으면서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물론 떡도 열심히 먹고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서 기어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만몬인가의 선택에 있어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를 드린 날이 2번 있어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도 예배도 중요시하지만 공적인 예배도 매우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이날은 뭐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드리는 시간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임을 안다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며칠 전부터 그날을 사모하고 설레이고 기대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예전에 그것도 진리를 모를 때예요. 그럴 때도요, 전날 토요일에는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요. 될 수 있으면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행여나 다음날 설교의 시간을 줄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절대로 커피 안 마셔요. 혹시 주일에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오거나 어떤 이익이 되는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많이 열리기도 해요. 저는요, 그거 다 포기하고 진리를 선택했어요. 그 진리도 올바른 진리도 아니야. 그럼에도 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알면 그 진리의 값어치를 진짜 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요, 그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먼 길을 올라오는 사람들 저는 여러 명 봤어요. 대전에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매주일마다. 그런데요, 이들 가만히 보면요,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교회도 아니야. 칼빈주의와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죠. 일반 교회에서 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6가지, 7가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으로 3가지, 밖으로 3가지나 4가지 있어요. 뭐죠? 안으로는 주일 성수,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3가지는 진짜, 그 다음에 밖으로는 뭐죠? 담배, 술, 도박하지 마는 거. 또는 제사 안 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7가지. 저는 이 6가지에 대해서는요, 늘 종교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 6가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수준, 즉 종교 행위, 율법 행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유했냐면 종교 행위, 율법 행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성령 열매는 뭐라 그랬지 제가? 미분적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더 쉽게 설명하면 태권도 1단과 태권도 10단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요, 태권도 10단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6가지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것은 1단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이미 그 수준을 초월해서 안 초월했어요? 초월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건.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런 율법적인 행위는 신자로서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6가지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하나님보다 만문을
하나님보다 게으름을 더 사랑한다는 거야. 진리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재산이나 목숨도 버릴 수 있는데 이 6가지 율법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부른 성경 말씀 제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세요. 자,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풀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뭐죠? 가장 귀한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뭐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숨, 재산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주를 발견한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재물과 명예와 종교 행위에 대한 우월감과 자랑을요,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겼어요. 진주가 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어떤 것이요? 자기한테 유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왜 해로 여겼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가장 고상하고 귀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요. 더 풍성히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거기서 즐거워 기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무런 거야. 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얻고 말았어요. 마침내 바울은 그 밭을 사고에 말았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참아하는 모든 자에게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의의 멸관을 받냐면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열매를 맺고 결국은 의의 멸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모세의 결단과 선택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요, 왕자의 계류예요. 잘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선택과 결단을 보십시오.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완전히 다 버리니까 나중에 뭐가 됐죠? 깡그리 거지가 돼요. 거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모세한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낙,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 동안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세상에 실증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누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도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일, 하나님과 성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순간에 올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즉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 재물, 성공 등의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수 탄 듯, 이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양다리를 거치려면 차라리 그냥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계로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 보세요. 교인들이. 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양다리를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해. 자, 그럴 때 뭐라 했죠? 예수님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그렇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고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차라리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색 분자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회색 분자 또는 회색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자, 오늘 부른 찬송가 중에 586. 너무너무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결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과 거짓 싸울 때. 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느냐, 이럴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요, 매일매일 삶이 바로 이 선택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선택하면 살겠습니까? 2절 보면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는 굳세게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심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날까지 서리라. 그러면 여호수아의 결단을 또 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세상인지 왔다 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또 이것도요. 유언이에요, 유언. 임종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말씀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섬겨야 돼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예전에 했던 모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알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했던 모든 걸 다 버리란 말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양다리 거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왜 또 뒤로는 예전에 하는 그대로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저는 작정했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진주와 보화를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결단하는 거예요. 회사꾼자, 기회주자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고야 마는 것처럼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그 진리에 목숨을 건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얻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발견한 것인데, 아니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열정이 마음에 없으면 아직도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도 세상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순간이 지나면 없습니다. 내일이면 되겠지? 라는 것은 통하지 않아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음과 같이 각오와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냐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라는 각오와 결심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발견한 진리가 진주처럼 귀한 것임을 더욱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